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몇 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묶여있던 나귀를 풀어주었던 제자들처럼 사랑으로 이 세상의 삼겹줄에 묶여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귀를 뭐에 쓰려고 하느냐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장차 주님께 쓰임받게 될 거라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실 수 있도록 새끼 나귀의 그 등에 겉옷을 덮어주었던 제자들처럼 소망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권능의 옷을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악한 세력에게 묶여있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풀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악한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풀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자리, 두 번째 영적인 능력, 세 번째 대가 지불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명의 자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무덤으로 가게 됐는지 아니면 무덤에서 다니다가 귀신에 들리게 되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무덤이라는 죽음의 장소와 귀신 들림, 악한 세력에 사로잡히는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허물과 죄 모두 이 자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허물을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죄는 기본적으로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허물과 죄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 가운데 들었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머물러야 하고 또 나무가 땅에 머물러야 하듯이 인간인 우리도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생명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날 때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것은 이 사람이 생명의 자리를 벗어나 죽음의 자리로 가서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거라사 광인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생명의 자리를 벗어난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어 보입니다. 미국 문화 전반에 걸쳐서 죽음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적, 요즘엔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교과서 3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 제 이름이 뭐였냐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바른 생활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일종의 도덕과 뭐 국어 이런 것들이 사회가 이제 있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중학교가 되면서는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고 고등학교가 되면서는 윤리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런 과목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본래 유럽이나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곳으로 이 도덕이나 윤리 교육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학교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학생들이 배울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 시대 젊은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생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이 죽음이 주는 깊은 어두움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죽음 가운데서 아주 그런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생명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명의 자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교회는 분명 생명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분들에게 교회는 말 그대로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는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려는 분들에게 이 교회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통 말씀 준비할 때 노트북 컴퓨터 앞에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무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 이 컴퓨터 앞이 저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컴퓨터 앞일지라도 이 게임 중독에 빠진 10대들에게 이 컴퓨터 앞은 죽음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생명의 자리에 머물도록 도와주려면 먼저 우리가 있는 곳을 이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있는 곳이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곳을 생명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이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한 우리가 있는 곳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과 교회가 언제 죽음의 자리로 변합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울 때 가정과 교회는 죽음의 자리로 변해갑니다. 물론 교회사를 보시면 때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건교회도 목숨 걸고 진리를 지킨 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진리가 아닌 이상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다 보면 그 가정이나 교회는 결코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어떤 부부가 어떤 문제로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서로 내가 옳다고 우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는 하나됨에서 오는 생명과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 간에 서로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싸우다 보면 교회는 결코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한국에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령이 역사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바로 우리 교회를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본래 죽음을 상징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생명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을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교회를 먼저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본문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맨손으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을 정도여서 보통 사람들은 그를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미친 사람들을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물리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힘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도 굉장히 강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을 결코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강하고 많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세력은 그 강한 힘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맨손으로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자신을 해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 시대는 사실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처럼 보입니다. 강한 경제력을 가진 미국과 같은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도 아주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또 그냥 주변을 봐도 부유한 사람들의 말이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보시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혈안이 되어 있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뉴스를 보시면 이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비록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자신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도 그 돈과 힘을 자기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다면 차라리 그 돈과 힘이 없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 엄청난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최고의 유대인 율법학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한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며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저절로 선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얼마든지 악한 세력에 사로잡히고 악한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죽음의 지배를, 죽음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목회자들이 보통 그냥 성도들도 지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악한 죄들을 지어서 종종 일반 뉴스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지만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악한 세력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력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파괴적으로 사용합니다. 악한 세력은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들의 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고 아무리 엄청난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파괴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분명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안다고 해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혀 악한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척하는 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고 해도 실제로 하는 그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저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을 해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은 분명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함께 배웠던 성 어거스틴, 초대교보인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이 악한 세력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이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악한 세대와 싸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 30일부터 이제 저는 EM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제 아내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한편으로 굉장히 설레고 가슴이 떨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제 아내도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사역과 함께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교회 안에 이제 구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를 뽑으면서 이 사도들이 자신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오직 그것에 힘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동안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 왜 저희는 이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다른 사본을 보시면 이 기도에 금식이 더해져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을 때에 이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학살하려는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이때 이 악한 계획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악한 세력은 분명히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의 괴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칠 만큼 금식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때로는 이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금식이 가능하신 분들은 금식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제가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대가 지불이 이제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올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을 물으시자 귀신들은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대 시대에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예수님 그 권위 밑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의 군대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굴복합니다. 이 악한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정복해 나아가고 예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은 죄악된 곳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교회와 관련된 일들, 성직이나 이런 일들은 거룩하고 귀한 일들이지만 세상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일은 더럽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반으로 싹 잘라서 구분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은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헬라 철학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은 육체적인 일과 정신적인 일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육체적인 일은 더럽고 속된 일이며 오직 정신적이고 영적인 일만이 거룩하고 고상한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이원론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오직 종교적인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적인 일은 속된 일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중세에는 아주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성경의 가르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두 수성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고치는 것은 성직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하고 귀한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합당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만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믿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기르는 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영적이고 거룩한 일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만 영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똑같이 영적이고 거룩한 일들입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뿐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이 손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똑같이 영적이고 거룩한 일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너무 강하고 목소리가 큰데 세상에서는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세상에서는 너무나 비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욕을 먹으며 점점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1900년대 초 기독교가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고을에는 원님이 가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직하니까 이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사참배 이후에 교회가 많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역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요즘 청년 소년들의 10대들 20대 청년들에게는 사실 목사보다 연예인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합니다. 목사 말은 안 듣지만 연예인 말이라면 환호를 합니다. 벌써 오래된 가수인데 서태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서태지도 잘 모르는데 이 서태지가 한국 가요계의 그 획을 그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태지 이전과 서태지 이후로 이 한국 가요계가 나눠집니다. 근데 이 서태지라는 가수가 오래전에 컴백 홈, 집으로 돌아와 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놀랍게도 실제로 집을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보다 때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연예인 한 명이 목사 100명보다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어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런 정말 신실한 영향력을,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길러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오직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요즘 말로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시자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로 몰려가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몰라서 50만 원 정도로만 계산을 해도 1억에 해당하는 재산이 다 날아간 셈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4절부터 1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귀신에게 묶였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실수록 자신들의 재산이 줄어들 텐데 그 손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중한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올 때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엄청난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이 땅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회복되어 생명을 살리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내가 다음 세대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때로는 물질을 지불하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정성과 힘을,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참으로 멋진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세력의 강한 역사가 있지만 결국에는 아주 놀라운 생명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악한 세력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임을 반증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이나 시험이 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시험과 그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사실 시험이 크고 도전이 클수록 우린 더 큰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저에게 문제 없게 해주시고 악한 세력의 역사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때 저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일어날 테고 이런 시험과 저런 도전들이 찾아오겠지만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주님으로부터 이 강한 권능을 받아서 주께서 주신 이 시험들 이기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